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말씀 앞에 서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음미해 볼까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 앞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에 달하는 방방문 대자보를 붙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청년, 이 청년의 이름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사제입니다. 당시 라틴어로 작성된 95개조의 내용에는 면죄부가 신자의 영혼 구원과 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는 면죄부 없이도 오직 하나님이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가톨릭의 타락이 극에 달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에 막대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황의 명령으로 면죄부를 이미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은 부모님이 또 아는 지인들이 대신 건축원금을 내가 하면은 그 죄가 감해질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식으로 쌓여서 면죄부가 있다가 면죄부를 삼으로 인하여서 여러 개 있던 마치 대기장소에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대기장소에 있다가 이 면죄부를 사는 동시에 낙원으로 옮겨지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면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와 함께 성물 판매를 통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사기극을 벌였고 엄격한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재자인 것처럼 마리아 숭배도 강요하는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또한 그때에는 성경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교황의 교리 선포는 절대 무효하다는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과 동등된다는 그런 종교적 폭력도 일삼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직자들이 독신을 주장하면서도 몰래 첩을 숨겨두었고 성적 타락까지 일삼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당시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의 이런 타락은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에게 강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마침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재하게 되었고요. 그거를 빌미로 하여서 시작으로 하여서 종교개혁이 유럽에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근본적인 부패의 원인을 성경에 대한 무지로 보았어요.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공로에 의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들이 강조한 것이 네 번째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 체제에 대한 거부임과 동시에 가톨릭 사제주의를 개혁한 내용이라는 거죠. 구텐베르크죠.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한 지가 오랜 시각이 아니어서 당시에는 글로 이런 것들을 다 썼는데 활자가 개발이 되어서 활발하게 인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그것이 독일어로 번역돼서 성경을 계속 찍어내야 되겠고 많은 지역에 성경이 보급되는 이러한 시기였어요. 바로 이쯤에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드 듀러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불씨 속에서 한 폭의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화면을 보실까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을 내사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사도라는 그림 제목. 여러분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림 속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잠깐 설명하자면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민머리, 머리가 벗겨지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바울이 성경을 다 들고 있고요. 바울 바로 옆에 뒤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서 있습니다. 요한은 붉은 망토를 입고 복음서를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가리키면서 보라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지만은 요한이 보여주는 말씀을 관심 있게 뚫어지게 그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쓰는 서신서를 그는 단단히 붙잡고 있어요. 마치 누가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표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그 밑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장검이 갖고 있는데요. 그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순교의 상징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칼을. 그리고 마가는 복음서를 든 채, 여기에는 화면이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두루마리로 된 복음서를 오른손에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데 초점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시대가 얼마나 진리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지를 이 마가를 통해 이 화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 유독 빛나는 것은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누군가의 주문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던 니른베르크 시 이후에 자발적으로 헌정한 것이 이 네 사도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선물을 뛰어넘어 디러라는 그 한 인물의 당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이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그림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도시가, 이 교회가 무엇을 중심에 둘 건지를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요한이 이렇게 핀 성경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더라. 루터의 독일어 성경으로 새겨진 이 구절은 종교개혁 신앙의 핵심을 압축하는 구절이고 화가 디러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즉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다. 교회의 기초는 인간이 만든 제도를 뛰어넘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디러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좀 더 확대된 거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보다 뒤에 서 있죠. 근데 이게 작가의 의도가 담겨진 구도예요. 그것은 당시 교황권과 인간의 권위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교회는 이 순서를 따라야 되고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말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보다 진리를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러는 그림 아래에 4구절의 성경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4개의 성경 말씀을 새겨 놨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2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이 글귀를 이 밑에 지금은 보이지 않죠. 이 밑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베드로가 요한 뒤로 물러서 있다는 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1대 교황을 베드로로 만들었죠. 이분들이.
그러나 베드로의 그 교황 권위는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는 기록된 말씀, 이 복음서가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디러 작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 성경을 내 인생의 오늘 말씀처럼 빛으로 생각하고 있나? 내 길의 안내자로 생각하고 있나를 심각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 넘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얼마 전 한 대형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설교가 방송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발언이 뉴스로 방영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사모하고 중심 삼아야 할 이 성경보다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저서가 더 많이 읽혀지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에 장로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총회가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면은 성경 해석,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총회의 여러 가지 정책을 좌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의 장로 선출에 있어서, 재직 선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성은 뒤로 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느냐, 헌금 액수에 따라서 이것이 당락에 정해지는 이런 우픈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들 또한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를 파고 들어가면은 오직 은혜가 아닌 오직 목사, 오직 성경이 아닌 오직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교단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씁쓸한 생각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림의 작가 디려가 그림 아래에 새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경고는 50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보여주기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개혁은 말씀을 다시 언제나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심는 그 작업이 개혁의 작업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의 의미를 아시죠? 이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내는 게 개혁의 의미라잖아요. 그만큼 아픔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만큼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이 제도를 바꾸는 일을 뛰어넘어서 오늘 그림에 보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말씀을 펴고 그 속에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서도 꿈틀꿈틀 움직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 그리고 내 마음의 심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될 때에 종교개혁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던 오직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16세기 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에 체코라는 나라의 보헤미아 지역에는 한때 활발했던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성직자들의 부패, 교회 예배의 형식화,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로만 복원되어서 일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후스파이 신앙을 이어가던 한 작은 마을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단 위의 성경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평신도 지도자가 그 성경을 그림처럼 높이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아니어도 학자가 아니어도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중단됐던 그 예배당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먼지가 수북히 쌓는 라틴어로 된 그 성경 위에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 다시 교회의 부활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고 찬송이 다시 울리고 기도가 다시 시작되었고 마을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체코 보헤미아 개혁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고 후에 모라비안 공동체,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이 지은 모라비안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세계 선교운동의 불씨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신 시작점은 화려한 기억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펼친 그 사람들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그림 뒤로의 네 사도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성경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종교개혁 508주년이 즈음한 하늘스 푸른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늘스 푸른교회 신자들, 여러분, 당신들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진짜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 성경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점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이 성경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이 성경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갈 때 이 성경은 오늘날에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서 푸른 교회가 외모는 크지 않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성령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하였거니와 하늘서 푸른 교회는 종교개혁자들 그 주장대로 오직 성경의 말씀에 권위를 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결론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권위를 높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2번 읽음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의 후예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경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